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찬양대원들이 찬양도 한 번 못하고 안타까워서 영상 찬양, 세계에서 제일 큰 찬양대면 몇 명쯤 나올까? 제가 그걸 찾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찬양을 했는데 칸타타로 했는데 10,000명이 참여한 찬양대가 있어요. 10,000명. 10,000명이 모이기도 힘드는데 10,000명이 찬양을 해요. 그래서 윤석전 목사 있는 연세조항교회 찬양대인데 보니까 여러 번 성탄절 칸타타도 하고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내가 할렐루야 이걸 한 찾았습니다. 우리 한 곡 감상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냥 그 찬양 이렇게 분위기만 봐도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중요하죠.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찬양은 기도와 말씀의 결실이 바로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어쩌면은 인간적인 어떤 불행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행이 아무리 인간적인 불행이라 해도 땅 위에 한 생을 살지만 다음 세상에 가면 이 모든 불행이 오히려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불행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살게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면은 꼭 송명희 시인을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잘 모르지만 건강했다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참 이 세상에는 건강치 못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참 많죠. 지독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 이야기인데 D.L. 무디가 한창 부흥회를 다닐 때 그 부흥회 찬양을 하는 사람이 신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신키라는 사람은 마치 조지 비블리가 빌리그레함 설교하기 전에 찬양하듯이 여기 신키라는 사람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꼭 예배 전에 꼭 찬양을 인도하는데 한 번은 어느 지역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신키를 찾아온 겁니다. D.L. 무디를 찾아오지 않고 신키를 찾아와서 그 찬양하던 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만나려고 하느냐 하니까 내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찾느냐?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죠. 항로의 해방 전쟁. 이 전쟁 때에 당신이 북군에 있었지 않느냐? 그 맞다. 내가 링컨 쪽에 북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남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군에서 명령이 떨어지기를 북군의 초소에 보초병을 먼저 사살을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특명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초병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정말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살금살금 북군 보초 서는 자리까지 왔답니다. 오고 총을 정조준해서 이제는 그 보초병을 향해서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데 방아쇠를 딱 당기려고 하는데 이 보초를 선 사람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찬송이 자기 어머니가 부르던 주로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더랍니다. 이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보초병을 총을 도저히 당길 수가 없었는데 그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가 집회를 하러 왔을 때 신키가 찬양하는데 저 찬송 옛날 그 군에 있을 때 보초병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찬송이더라는 겁니다. 혹시 당신이 그 사람 아니냐고. 내가 맞다고. 그래서 참 극적으로 죽여야 되는데 찬양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또 간증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영천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가 봅니다. 6.25 전쟁 때 포로들을, 인민군들을 잡아서 영천의 수용소에 넣어두었는데, 그런데 인민군들을 너무 숫자도 많고 하니까 다 그 보호소에 다 남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좀 위에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기를 어느 정도 좀 총살시키라고 이렇게 이제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10명씩 불러내서 그래서 총살을 시키는데, 그 중에 인민군 한 사람이 그 총살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한데, 이 사람은 인민군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이북에 있을 때 자기 부인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아이를 엄청 핍박을 하고 자기 부인도 막 매질을 하고,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에게 그렇게 맞고도 한 번도 항의하지 않고, 그리고는 늘 부엌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그 찬송을 들어가지고, 근데 그 죽는다고, 총살당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부인이 얼굴이 떠오르고 자식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사형장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집사람이 부르던 찬송을 좀 하나 부르고 싶은데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허락하더랍니다. 물론 허락할 수밖에 없겠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부르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막 울다니까 미군이 오더니만, 이 가사는 모르지만 곡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 불러봐라.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엉겹결에 하는 말이, 나는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지금 총살당할 직전에 와서 내 부인이, 집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이니까 집사람이 부르던 찬송을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 미군이 이 사람은 살려주라, 이 사람은 살려주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찬양을 부르면 먹구름이 물러가고, 찬양을 하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집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 찬양입니다. 실제로요, 뭐 불교에 노래가 있습니까? 유교에, 불교에 노래가 없어요. 찬양이 없습니다. 요즘에 뭐 찬불각 하지만 다 기독교를 흉내내 가지고 그래 부르는 건데, 한때는 찬불가가 굉장히 유행을 하더니 요즘에는 또 찬불가도 재미가 없는지 중들이 그걸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는 않는가 봅니다. 우리 아들이 그 성악을 하다 보니까 그 산사 음악회 가면서, 산사 음악회는 거의 절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거기 오락한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합창단에 있다가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갑니다. 가면서 그 내가 물어봤어요. 너 그 산사 음악회 가지고 무슨 노래 부르냐? 하니까 뭐 세상 노래가 별 게 없어요. 부를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면은 다 메시아 찬양하고 할렐루야 부르고 뭐 이런 걸 한다 그래요. 중들이 아무 말 안 하냐? 하니까 중들도 잘 들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결국은 이 세상은 모든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땅 위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지만 그 환난 중에도 찬양이 나오죠. 또 뿐만 아니고 14만 4천은 다른 사람이 따라서 부를 수도 없는 새 노래를 부르더라. 막 천사들도 못 따라하는 노래를 부르더라. 이것이 찬양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 인생의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것인데, 첫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함 받은, 속죄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제가 참 글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글을 읽어봤네요. 좀 이상하게도 목사님 이름이 한번 찾아도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으로만 나와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울산에 집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서울을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숙소로 들어가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출발해서 얼마 안 가다니까 너무 피곤이 몰려오고 졸음이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안 되겠다. 대구쯤에서 내려서 자고 아침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대구 톨게이트로 나와야 되는데 깜빡하는 순간에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회를 마치고 가는 길이니까. 그래 피곤한데 아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내려야 되지. 이래가지고 구미에서 내렸답니다. 구미에서 내려서 숙소를 정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목사님이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곳에 보니까 십자가에 불이 들어와 있고 그 교회에 새벽 예배에 참여하려고 갔는데 마침 들어오는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딱 마주쳤는데 안면이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울산에서 집회를 하고 내가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졸려서 구미에서 여기서 잠을 잤다고. 그러니까 즉시 만나는 그 즉시 목사님 새벽 시간에 설교 좀 한번 해 주시죠. 목사는 항상 죽을 준비, 설교 준비, 이사 갈 준비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 이 사람이 강단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떤 설교를 하냐면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또 묘한 것이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 중에 19살 먹은 아이가 척수암이 걸렸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가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냐? 방법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딸아이인데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살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새벽 기도 나가라. 새벽 기도 나가라. 그래서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속에 그렇다. 이 암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강사 목사님하고 이 여자아이 19살 먹은 여자아이하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목사님이 왠지 모르게 기도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최수현입니다. 그래서 최수현이라 하니까 너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예, 제가 병원에서도 포기한 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한 달 뒤에 그 아이에게서 편지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아냐면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을 아니까 연락해야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 목사님이 기도하던 그날 아침부터 몸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전에는 관장을 시켜야 대변을 받는데 소대변을 볼 수가 있게 되었고 병원에 갔더니만 놀랍게도 암의 흔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2달 후에는 제가 목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했던 대로 석 달 만에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목사님을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2010년 한국 월드캠프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 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했던 아이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던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울산에서 집회를 마친 사람이 울산에서 안 자고 대구에서도 잠을 안 자고 구미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그날 아침 믿으면 된다는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 아이가 눈이 마주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생각할 때 때로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 옳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었으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소경이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장동호 교수라는 분의 글을 간증을 읽어봤는데요. 어릴 적에 자기가 소아마비로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참 애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점점 성장할수록 이 트라우마가, 질병에 대한 트라우마, 자기 몸이 뒤틀어지는 소아마비의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이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슈바이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에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살았냐, 이 두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 글 속에, 그 사람들의 전기 속에, 그 사람들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이 장동호라는 사람은 자기 부모를 따라서 맨날 절에 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슈바이처와 그리고 또 에브라함 링컨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를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물론 이분은 소아마비가 고쳐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금은 전주대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려움은 분명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왔다면 그 어려운 문제는, 어려울 때는, 할 날이 왔을 때는 기도하시고, 기도가 해결되어지면, 기도로 해결되어지면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주스러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저는 그 말씀이 제게도 다가옵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에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시절은 그렇게 힘들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학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익히면 됩니다. 불행해서 부모님이 공부를 안 시켜줘서 대학을 못했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부지런하면
열심히 무슨 책이든지 다 읽으면 돼요. 책을 읽고 학문을 익히면 됩니다. 여러분 철학을 못하겠습니까? 과학을 못합니까? 읽으세요. 연구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게 되면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문학 밴드에도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정말 역사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독서 클럽에도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별걸 다 하죠. 독서 클럽, 돈 내라 소리 안 해요. 회비도 없습니다. 독서 클럽에도 참여합니다. 심지어는 미술방에도 제가 들어가서 미술도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를 나오고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만나면 인생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다 바꿔줍니다. 옛날에 엿장사 고물 가져가도 엿주듯이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너절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눈물 많습니다. 고통 많습니다.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주셨듯이, 우물가의 여인을 바꿔주셨듯이, 삭개오를 바꿔주셨듯이 우리 인생도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꿔주지 못하시면 주님께서는, 그래, 이 세상에서는 다 못 바꿔줘도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바꿔주마.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역대기를 저도 조금 전에 와서 역대기를 또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읽어보면 사람 이름이 초반에는 전부 얼마나 막 지파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족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다가 역대상 4장에 와서 딱 야베스라는 인물을, 그 인물들 다 중단하고 야베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수고로이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가 난산했다 이거죠. 얼마나 힘들게 태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근심을 얻게 하셨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 그랬더니 복에 복을 더하려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이 땅 위에 잘 살지만 영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 또 하나의 복입니다. 이 세상 복, 그 위에 또 하나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 복을 허락하셨고, 또 지역을 넓혀달라. 그 당시 지역을 넓히면 얼만큼 넓히겠습니까? 참 묘한 것은, 어떤 사람은 태어난 지역에서 한 번도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보지도 않고, 다른 나라는커녕 다른 지역으로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에서 온 사방에서 들어서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달란트 따라서, 재능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야베스는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모든 저주스러운 삶은 아주 영광스러운 삶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고난은
장차 빛나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드디어 성전을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이 요한복음 여러분 뒷부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소경을 보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인자를 믿느냐?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합니다. 바로 나니라.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성전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빛나는 삶일 수도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문학 가운데서도 미술 거기에 들어가서 감상을 해본다 하죠. 아마 젊은 분들은 다 이런 곳에 저런 곳에 인터넷 찾아서 들어갈 수 있지만 좀 이해하시고, 연세 많은 분들을 고우라는 사람 제가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우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개신교회 목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데 아주 재주가 있었습니다. 재주가 있어서 그런 그림 공부에 아주 심취했습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는 렘브란트였습니다. 이 고우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먹고 살기는, 요즘에도 그림 그려가지고 먹고 사는 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화가들, 제가 보니까 한국 화가들 웬만한 그림은 돈이 30만 원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몇 점 팔아가지고 먹고 살란지 모르지만 화가들이 참 배고픈 삶인 것 같아요. 힘든 삶인 것 같아요. 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고 아버지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신학교를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지가 안 났으니까 탄강촌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목회자이면서도 정신이 굉장히 쇠약했던 것 같아요. 정신쇠약증으로 결국 정신질환병까지 얻게 되어서 그는 목회를 포기하고 다시 그림 그리는 것으로 돌아왔는데, 그림이 팔리지 않으니까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몇 작품이 나왔냐면 2,000작품이 나왔습니다. 2,000개 정도를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고우가 죽고 난 다음에 10년쯤 지나서 그 그림이 완전히 소위 애들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세계 10대 작품으로 고우 작품이 뽑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연세 잡순 어른들을 위해서 한번 그림 한번 구경 한번 하시도록 하십시다. 그림이 방송실 준비됐습니다. 이제 하나씩 고우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이거는 꼭 낙서해 놓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래가지고 있는 아이리스 그림인데 그 그림이, 이 그림이요. 그냥 한 반호씩만 하십시오. 또 넘어갑시다. 어떤 거는 그림 같지도 않아요. 완전히 장난쳐 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서 그 아까 아이리스 그림 말이죠.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의 경매에 붙여졌냐면은, 경매에 붙여졌을 때 5,390만 달러. 계산이 됩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이 어디 되나? 그 외에 다른 그림이 되어 있는데 8,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48억 원에 팔린 이런 돈. 1억, 2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화가들 그림 그려가지고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주로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내가 또 하도 그림에 심취해 있으니까 집사람도 하고 딸도 하고
그림 사지 마세요 경고를 하도 받아가지고 사지는 않습니다. 사고 싶은 그림들이 너무 많은데 사도 우리 집에 갖다 걸어놓을 자리도 없고 이제 그만 내리시고. 예.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낼 때 이 고우는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그 그림 속에 보면요, 기가 없어요. 기가 없는 그림도 있어요. 그 기가 없는 그림이 왜 있느냐? 정신질환을 앓을 때 자기 귀를 잘라가지고 새에게 먹였어요. 이런 때도 있어요. 보통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흐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면, 하나님을 잘 만나면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길로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끝까지 자기 소질을 살렸을 때에 고흐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화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었기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였지만 그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되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